아내가 저를 생각할 때 항상 불만이고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감 감각이 떨어진다라고 항상 컴플레인을 하는데, 내일이 땡스기빙인데 제가 준비한 말씀을 생각해 보니 감사의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공감 감각이 떨어지는 남편을 둔 아내는 하나님께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지난번에 수요 강단에서 말씀을 재미있게 했다라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오늘은 최대한 진지하게 재미없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마도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종종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릴 적에는 저 4명의 친구들이 참 멋있고, 저 중풍 걸린 사람은 참 저런 친구를 두어서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주 쉽게 넘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해 전에 장애우 여름 캠프 사역으로 섬길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말씀에서 장애우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 있나 계속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 본문이 생각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 멋있었던 이유와 중풍병자가 부러웠던 이유는 아마도 제가 그런 친구를 원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저로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봤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저희가 같이 이 말씀을 조금은 다른 각도로 보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으로 이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크게 세 그룹의 등장인물 혹은 인물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 그룹에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 그룹들은 첫 번째로 중풍병자이고, 두 번째로 4명의 친구들이고, 세 번째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그룹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눈앞에 중풍병자가 위에서 내려왔습니다.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가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은 중풍 걸리신 분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친구가 20대 초반에 루푸스라는 병의 합병증으로 풍을 맞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금은 재활을 아주 잘해서 지금은 마치 아픈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움직임이 어려움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성경책에서는 중풍병자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paralyzed, 그냥 앉은뱅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가 어찌 되었건 간에 아무튼 혼자서는 움직임이 어려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혼자서 움직임이 어려운 사람의 특징은 아무것도 혼자서 못한다라는 것이죠. 먹지 못하고, 혼자서 화장실을 가지 못하고, 인생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픈 사람, 누군가가 필요한 이가 우리의 모습도 이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4명의 친구들이 이 아픈 친구를 위해서 섬겼습니다. 다른 이가 필요했죠. 예수님도 이들의 믿음이 친구를 고쳤다라고 하십니다.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중풍병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본다라면 나는 과연 내 인생에 이런 신앙의 친구들이 있는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시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 앉아 계신 어르신들보다는 짧고 우리 청년들보다는 긴 인생의 경험을 한 아주 어중간한 나이입니다. 그래도 이 짧은 인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제 그릇에 맞는 고난도 주시고 기쁨도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 때마다 쉽지 않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려운 시간에 함께 해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 그 사람들을 우리는 인생에서 매우 고마워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인으로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갈 때 이런 4명의 친구들이 있으십니까? 바비큐를 다들 해보셨죠? 집에서 못하시는 분들은 우리 팔복정에 그릴이 있습니다. 최 목사님께 꼭 말씀을 하셔서 바비큐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비큐를 하시는 분들, 그릴에서 집게를 잡고 있는 분들을 영어로 그릴 마스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은 실제로 보면은 그 고기를 구울 때 그 불을 나무로 하냐, 차콜로 하냐, 가스로 하냐로 나뉩니다. 아마 거의 차콜이나 가스로 하는데 차콜에 불을 붙이면 불이 아주 빨갛게 타오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한번 하나만 잡아서 하나 차콜을 잡아서 이렇게 빼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그릴 마스터에게 혼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 차콜 하나를 빨갛게 타고 있는 차콜을 하나를 빼면 그 하나는 금방 하얗게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차콜을 다시 하얗게 식어버린 차콜을 다시 빨갛게 타고 있는 그릴에 넣으면 그 차콜은 다시금 빨갛게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영생교회라는 빨갛게 타오르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뜨겁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신앙의 친구들이 여러분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또 다른 면으로 볼 때 이 중풍병자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저 시간을 보내며 죽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겠죠. 움직이지 못하니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니 그저 이 인생은 시간이 다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이 인생에 꼭 필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그저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불쌍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 숨쉬는 모든 인생은 예수님 없이는 그저 앉아서 영원한 죽음을 기다리는 중풍병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불쌍한 인생을 아시기에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영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 만나 앉아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이 4명의 친구들을 보십니다. 아까 좀 전에 4명의 친구들에 대해 잠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참 부럽습니다. 우리는 이런 친구들 혹은 이런 그룹의 사람들을 동역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의 동역자들.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한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은 과연 나는 내 옆 사람에게 어떤 동역자인가? 우리는 당연히 동역자가 필요한 존재이고 또한 우리도 다른 어떤 일을 위해서 당연히 동역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역이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4명이 한 사람을 들고 가는 것도 힘이 듭니다. 키가 다 똑같았을까요? 팔 길이가 다 똑같았을까요? 누구는 키가 작고 누구는 키가 크고 누구는 키가 큰데 팔이 짧고 누구는 키가 작은데 팔이 길면 누군가는 무릎을 꿇고 들었어야 했을 거고 누군가는 조금 더 높이 들었어야 했을 겁니다. 또 그냥 평지를 그 친구를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지붕으로 올라갔어야 했고 또 그 지붕에서 그 친구를 밑으로 내렸어야 합니다. 동역을 하려면 이렇게 열심히 있어야 하고 희생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은 이 이름도 없는 4명의 친구들처럼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열심을 내어 동역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4명이 이 4명의 친구가 열심히 있을 수 있었던 이유, 희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서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만이 소망임을 아셔서 열심을 내어 희생하며 동역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예수님 오셨을 때에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이 사건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보러 모인 사람들이 마지막 등장인물들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모인 모든 이들은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그 소문이 진짜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 소문이 진짜라고 너무나 많이 들어서 눈으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소문을 듣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그 이후에는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는 또다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바로 전에는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집에 계실 때에 이곳에 모였던 사람들 그리고 그 친구 4명의 친구들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고 사람들을 고치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그 일들을 보러 모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이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지금까지 상식 밖에 노멀하지 않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멀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셨습니다.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모였다라고 하면 그럴 거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눈으로 확인하고자 모였더라면 그럴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픈 사람이 나타나거나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거나. 그런데 마침 이 4명의 사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목적을 가지고 보러 갔는데 목적을 완수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라면, 근데 마침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온다라면 바로 길을 터 주어서 예수님 한번 고쳐주십시오 라고 같이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은 벙어리였을까요?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4명은 굳이 열심을 내어 지붕에 올라갔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저기요 죄송한데 내 친구가 좀 예수님을 만나길 소망합니다. 이 친구가 중풍병자입니다. 길을 좀 터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점잖하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어 친구를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왔더라면 정말 열심을 내어 그 모인 사람들에게 길 좀 터달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결국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고 이 친구들은 이 앉은 친구를 데리고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그 지붕에 올라가는 것 아무도 보지 못했을까요?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모습으로 예수님 곁에 서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만의 욕구만을 보기에 이곳에 모인 이들은 예수님의 업적, 메리트가 있어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의 욕구만 보았기에 그 욕구를 채울 수 있는 것마저도 눈앞에서 보이지 않고 바보같이 벽처럼 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성입니다. 이 모습에서 또한 우리 모습이 있지 않나 한번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를 믿으면 영원 구원, 생명을 얻는다라는 소문을 듣고 모인 자들입니다. 딸 하은이도 매번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만 보면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잖아. 살아나셨잖아. 그런데 우리는 그 소문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그 좋은 뉴스를 듣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먼저이십니까?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내가 먼저이십니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우리는 벽을 치고서 서 있지 않나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생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이들에게 길을 내어주시는, 열심으로 희생하며 길을 내어주시는 성도님들,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그것 아시기에 우리의 친구 되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요번 달 우리 구역 공과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누리게 되는 베네핏만 보고 반쪽짜리 신앙 생활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 만나는 길 막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이 4명의 친구들처럼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섬기고 내 옆에 신앙의 동역자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